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신 한 분 한 분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 당연합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초조할 일이 있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당연합니까? 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아버지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죠. 우리의 직장에, 또한 우리의 생업에,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기도 하죠. 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당면한 상황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싶지 않지만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 앞에 봉착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불안해할 이유가 있어서 불안해하곤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있어서 걱정도 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두려움에 짐을 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엉망으로 사는 삶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에서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불안해 살고, 염려하고 걱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있어서 두려워할 시기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을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너 반드시 죽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걱정할 이유가 있어서 걱정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죠. 걱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생각도 잘 되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냐,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죽음의 세력인데, 그러니까 역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이 두려움이라는 죽음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어떤 세력입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세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죠. 또한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더 쉽게 풀면, 두려움에 빠져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 밑에 성경 구절에는요, 바로 노예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종, 두려움의 노예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귀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서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잠깐 점검해 볼까요? 내가 혹시 걱정과 염려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시간 내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도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어요. 이제 몸을 가볍게 하면 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또한 운동을 해서 아주 날렵하게 만들어도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날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니까 내 손을 날개 대용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손바닥을 펴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이 두 손을 갖다가 날갯짓을 내가 아주 효과적으로 빨리 재빨리 하면 내가 날 수 있겠지. 아무리 빨리 해도 사람은 절대로 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훈련을 받아서 빨리 손을 휘저어도 어떤 인간도 자신의 몸을 가지고 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날아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저 태평양을 건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 태평양도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구의 반대편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뭐하면요? 비행기를 타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서 우리가 날아간다는 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날아가는 건 정말 기적의 체험입니다. 날 수 없는 사람이 날게 되어지니까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혁명적인 사건이요,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날 수 없는 사람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보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저 들판을 쫙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했다가는 객기일 것 같아요. 그러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못하지만 정말 멋진 경험일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을 타면 날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 수 없는 인간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무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두려워도 도움이 안 되잖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 순간 걱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돼요? 걱정하는 상황에서는 걱정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계속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체면을 걸어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나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체면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체면에서 깨어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워서 나의 두려움의 멍에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생각을 반복해서 하고, 우리 나 자신에게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체면을 걸어도 두려워할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께서 감싸주시면 염려와 걱정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노예의 삶을 살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그 두려워하는 영을 내어 쫓으면 살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이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식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우리를 두려움의 세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훈련도, 어떤 마음의 훈련도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두려움의 세로부터 자유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면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할 상황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온 초년생들이 나름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귀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힘으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의 삶을 감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령님 앞에 항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항복한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 아니죠. 항복한다, 뭔가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만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항복입니다. 그 인생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감싸 주시죠. 우리가 날 수 없는 인생의 비행기를 타면 날아갈 수 있듯이, 저 태평양도 건너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의 노예로 살게 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자고요. 성령님을 간절히 찾자고요. 이 간절함,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여 감싸 주십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제가 만약 신방을 간다고 할 때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왜 오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귀한 사귐을 갖고 싶어도, 아무리 갖고 싶어도 저를 별로 달갑지 않아 여기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방문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환영해야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가정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환영해야,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환영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감싸 주신 것이죠. 저를 따라서 우리 성령님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인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으로 어떤 확신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은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을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양자의 영이라 명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구나, 그 확신을 주는 영,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우리의 저 속사람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무엇을 증언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확신 전에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사로잡겠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일 났네? 큰일 났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우리의 가정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나를 업어맺히고 나의 삶을 짓밟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장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에는요, 문제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주장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통과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짖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저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든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면 죽어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입에서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쉽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쉬운 말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해요. 왜냐? 안 나와. 이 속에서 안 나와. 막 잡아다녀. 그래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아, 정말 수고 많다, 내가 더 많이 협력해야 되는데 넌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잖아요.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미안합니다, 너무 수고 많죠, 요 말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별거냐라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부르짖어 보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또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확신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또한 더 깊이 믿고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위로하심으로 응답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나는 위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있는 마음을 손들어 보세요.
상처받았다는 소리 많이 하시죠? 그 소리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시때때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세임과 위로하심으로 자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힘드세요?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고달프세요? 고달프세요? 고달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 업무량이 많으세요? 고달프세요? 힘드세요?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5시 반, 5시 40분, 50분 뭐 이렇게 되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산책을 하시는데,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쪽 을지대학교 이 가든으로 갔다가 쳐다보고 다시 오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하루 종일 거기서 허구 온다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생들 가르치고, 아이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어. 진 빠져. 1시간만 해도 진 빠지는데 하루 종일 가르치고 저녁 먹고 고작 을지대학교 그 앞에 나무 몇 그루 보고 또 와서 또 밤 10시 11시까지 또 학생들 또 지도해야 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요, 선생님 보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요 3시 4시면 다 끝났어요, 가르치는 일이. 그리고 아마 5시 반 정도 되면 다 퇴근하셨을 거예요. 요새 선생님은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매번 그런 생각이 돼. 매번 every single time. 얼마나 힘드실까. 중학교 선생님들은요, 김정은이 남한에 침몰 못하는 것이 중2 때문에, 중2 학생들이 하도 무서워서 그런 농담 있잖아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재학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끊임없이 수술해야 되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삶이 너무 버거운, 일상이 너무 버거우신 분들이 많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힘든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 주시고,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이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없지만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모두 다 10개월을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태죠. 어머니의 태에서 이 세상의 태로 태어난 거예요. 한평생 우리는 이 세상의 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세상의 태에서 또 한 번 태어나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태어남의 귀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살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집어던지고 살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끝마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마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엉망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생각을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유산을 받을 그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집어 던지고 싶은 것을 집어 던지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유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의 단계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그저 고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구나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게오르 루오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판화인데요, 제목은 사라입니다. 사라.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루오 전시회 했다고 해서 가게 되어져서 오래전인데요, 수년 전입니다. 저 그림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 어떤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사라,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주 늙어도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아름답고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 하나 없는 사람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사라입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간 사라의 모습을 게오르 루오라고 하는 화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자국들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무엇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고통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한 단계 빚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고통을 통과하시는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산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진짜의 얼굴을 저 루오라와는 화가는요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쓴 것이죠. 신앙으로 산 진짜의 얼굴을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고통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그 얼굴에 그 고통까지도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겸손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겸손입니다.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이 교만의 뿌리를 자르시고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짤로 자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나름대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요.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신 한 분 한 분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늘나라의 유산, 하늘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